물맷돌 발견하기 뭐 이런 제목입니다. 물맷돌 발견하기. 예, 같이 한번 시작. 물맷돌 발견하기. 예, 그래요. 꼭 인원을 맞춰서 오시는 것 같아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강화되면 조금 들어오시고 좀 풀어지면 더 오시고, 예, 맞추어서 제가 맞출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좋으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지난주 예배를 드릴 때만 하더라도 한 명 나왔고 안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기도를 했는데, IM 선교회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돌아보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도 그때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물론 1학년 때는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라가지고 3점대에서 그 2.8, 3.0 이 정도에서 놀았는데, 졸업할 때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제 4.3 안 놀래는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그 시간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때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D학점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학점은 지금도 가지고 가면서 저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이 이승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참 인격적으로 참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만큼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하기가 힘들어가지고서 계절 학기 때에 제가 수업을 이수했거든요. 32명이 히브리어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20일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중에서 32명 중에서 11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공부를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서 시험 보는 때에는 21명이 시험을 봤거든요. 또 2명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21명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봤는데요. 합격점 안에, 그러니까 D학점 안에 들은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D학점이 4명이었고 A학점 1명, B학점이 2이었습니다. C학점이 없고요. 지금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깐깐하게 공부를 가르쳤는지 제가 한 달 만에 몸무게가 4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살 빼는 방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저하고 나이 연배가 조금 더 많으신 여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따라가다 도저히 안 되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막 엉엉 울어요. 수업도 진행이 안 되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부부싸움을 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누구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교수님 이러면서 막 대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막 분하니까. 이 히브리어가 이것이
목회하는데 그렇게 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관한 관계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그럴 수 있겠냐. 외지간하면 그냥 합격시켜주면 되지. 만약에 여기서도 자기가 합격을 못하면 이게 마지막 그 학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유급이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런데 좀 D학점이라도 줘서 좀 합격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막. 근데 이승현 교수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로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시험을 싹 끝나고 났는데 그분의 성적이 나왔잖아요. F였습니다. 이야, 참 교수님 지금도 생각하면 존경스럽잖아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교제를 하고 저도 이제 D학점이고 그랬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대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더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우리가 군대를 가면 제식훈련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발 맞춰가 이거 할 것 같지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군인들은 제식훈련이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기본은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 받은 그 D학점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제가 물론 뭐 성적표를 뭐 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뒤로 한 번인가 제가 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제가 D학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요. 남들은 볼 적에는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D학점 저게. 근데 저는 그 어떤 A학점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과목이 바로 히브리어 과목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가끔은 목회자답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청년들에게 만약 결혼을 할 때에 인격을 보겠느냐 신앙을 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당연하게 신앙이 먼저지요. 신앙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한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저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게 굴곡이 있을 때는요 아주 강아지 같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 그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아주 그냥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요 신앙이 떨어져도 기본은 가지고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를 몰랐는지 얼굴 표정들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안 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네, 그 기본은 갖추고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들이 어떨까? 이 기본은 그래도 갖추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별을 따와라, 달을 따와라, 뭐 이런 아주 그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을 충실할 수 있는 정말로 성도로서의 기본을 다할 수 있는 그 기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 기본의 첫 번째는 성실이에요. 기본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을 전부 다 보십시오. 저희 빛나리 교회는 모두 다 보면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 일에 그래도 이게 돈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뭐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 시리즈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성실함이, 그 뒤에는 어떤 성실함이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실함, 그 준비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기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빛나는 투구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뒤에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8절과 49절 같이 봉독합니다. 48절과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너는 왕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지정해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이제는 왕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물맷돌을 연습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서 저 신하들 세워놓고서 물맷돌로 막박 때리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 웃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어떻게 그런 걸 하려고 배우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제 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맷돌 던지는 그런 하찮은 일들은 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만약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 연습을 게을리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물맷돌은 왕이 되기 위한 도구이지 그에게 직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하게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왕이 된 후에는 이 물맷돌 던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기본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내가 평생 내가 이것으로 공부해가지고 음악으로 내가 해가지고 미술로 이걸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일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면도 보시지만요,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전체가 성실함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요? 다윗은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면서 지나다니면서도 동그란 돌멩이, 이쁜 돌멩이, 물매에 딱 넣어가지고 던지기 좋은 돌멩이가 있으면 다 주워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관역을 정해놓고 던지기도 했을 것이고, 처음에는 나무 맞추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돌무더기를 싸놓고서도 그걸 맞추기 연습을 했을 것이고, 이게 실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엉뚱한 대로 이게 차라리 이렇게 던지는 것은 괜찮은데 저는 물맷돌을 던져봤거든요. 참 신기하죠. 왜 어렸을 때 던져보신 분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 할아버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끈 두 개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돌을 얹어 놓고 이렇게 돌립니다. 막 돌리다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물맷돌을 딱 돌아올 때 그 끈 중에 하나를 딱 놔두는 거예요. 놓으면 이 물매가, 그 돌멩이가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가요. 한 100m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강한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목표한 곳을 때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연습이 있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관역도 맞추고 나중에는 나무도 맞추고 때에 따라서는 이리들이 오면 이리도 쫓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부터 이 말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연습이 있었어요. 양을 치면서 첫 번째는 물맷돌 던지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수금을 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다윗은 날마다 양을 치면서 물맷돌 던지기와 수금 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연습을 하면요 실력이 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막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처음과 똑같다,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예,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연습을 한 3년 지나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10년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수가 됩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제 물맷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인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자신 있게 던질 그때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야, 다윗아, 예 아버님,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이렇게 먹을 것과 내가 조금 좀 싸줄 테니까 이것 좀 갖고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니라. 예 아버님. 어떤 때 불렀다고요? 준비가 되었을 때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요, 그 실력이 갖춰졌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췄냐면은, 이제 슬슬 실력이 갖춰지면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별것 아닌 물맷돌, 물매는 이건 뚫뚫뚫 감으면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것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뭘 먹어볼까? 슬슬 심심한데 곰발바닥 요리를 해 먹을까? 이러고 곰 한 마리 잡아다가 먹으면 되는 거고, 아이고, 사자를 잡아볼까? 사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실력이 갖추고 나니까요 누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실력을 갖추고 나자요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언제 불렀다고요? 실력을 갖출 때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큰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실력을 갖추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거든요. 그 실력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실력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실력은 없으면서 큰 일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위대한 일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 막 어떤 사람 막 그래요.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주시면 어떻게 이씨 금식해버릴라, 이래 가지고서 막 금식해버리는 거야. 막 그러면 하나님이 질까요 안 질까요? 할 수 없이 져요. 왜? 자식이 죽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거.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지는데 져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서 뭐 사업을 하게 하거든요 하면은 그 뒤가 이제 과관이죠. 이제 망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 실력도 없는데 골리앗 앞에다가 다윗을 세워놨어 봐요. 맞아 죽는 거지 뭐.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새벽 예배고요, 그게 바로 산기도고, 그게 성경 통독이고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이 노력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 다들 고개 숙이고 있을 이때에 고개를 딱 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표시가 딱 날까요? 조용한 가운데 막 웅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들 고개 숙이고 있을 그때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물맷돌 던지는 것을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돌 던지는 것만큼은 이제 누구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물매는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응? 이런 중에 사울왕은 그래요. 야, 그거 갖고 되겠냐? 내 투구 써라. 번쩍거리는 내 갑옷을 입어라. 내 칼을 써라. 이러고 주는 거죠. 남들은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저거면 될 것이다. 저거 가지면은 아마 골리앗을 이기겠지? 아니에요.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손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내 거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요, 남을 흉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업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것, 잘할 수 없는 그것이라도 좋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한 번 예의상 입어봐요. 근데 그걸 다 벗어요. 왜요? 그건 사울왕의 것이지, 사울왕에게 맞는 것이지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시냇가에서 자기가 평상시 했던 대로 매끄러운 돌 5개를 부켓에다 넣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칼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왕이 주는 크고 단단한 무기보다 돌과 물매가 그의 손에 더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집어주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기로 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닌가요?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은요, 준비됨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 다윗에게는 물매는요, 만만한 장난감이기도 했지만 곰도 잡고 사자도 잡는 아주 무기입니다. 한 번 던지면 곰도 잡고 사자도 잡는 무서운 무기가 물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맷돌을 던지는 일에는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하루 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피나는 눈물이 있었고요, 피나는 노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실력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정진태 장로님, 이 코로나 상황에도 얼마나 바쁘신지 참 감사하잖아요.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실력을 갖추고 또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력을 갖추고 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도 뭐 다른 걸 사용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그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큰 어떤 위대한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을 들어서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내 것을 소중하게 여겨.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정, 내 친구,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가장 가까운 것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욕심내지 말고 내 물매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잡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 불편하지 말고요, 지금 주어진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날마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하는 그 일들을 시시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세워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또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때에 내가 지금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심지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위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고 그 사업을 주셨고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가 올라타려고 하는 거죠.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걸 저는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조금 다니다 보면 이놈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정말로 우리 빛나는 교회를 통해서 선명하게 예수님의 피처럼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일에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보면 한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그때 그럴걸,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주신 실력을 갈고 닦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